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3월 18일 누가복음 18장 읽는 날인데 18장도 43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도중에 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또 제자도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제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여러 가지 교훈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된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한 교훈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교훈하고 있는데, 내용이 많아서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짤막짤막하게 시간 되는 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기 책자의 교환을 보시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8절까지는 과부와 재판장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분명히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결론적으로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고을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대로만 행하는 정말 말 그대로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 계속해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내게 유익만 되는 일을 하지 남이 잘 되는 것, 남의 의로움을 판단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오자 귀찮아서 계속 안 들어주면 그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귀찮기 때문에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계속적으로 간구할 때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계속 귀찮게 하나님이 귀찮도록 간구하고 매달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들어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나왔듯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며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며 또 실망하지 않도록 그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귀찮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기도가 귀찮아서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도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고자 하지만 그들이 조금 기도하다가 또는 여러 번 기도하다가, 아니 많이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그 마지막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간구한 자가 많이 없을 것을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세상 것을 그냥 끊임없이 떼쓰듯이 간구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얻어내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때 나의 욕심과 내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계속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계속적으로 간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고 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그 뜻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또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간구해야 된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 모습들이 나타날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힘써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9절부터 14절까지는 또 하나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을 하는데 왜 이런 비유를 하는지 또 9절에서 그 주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무엇이냐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나는 의롭고 너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참으로 의롭다 하시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비유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자야, 그 율법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잘 지키는 자야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남들에게 그 율법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정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그때 당시에 정해진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해진 세금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을 덧붙여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남들의 그 부를 착취해가는 죄인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시면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다 지켰습니다.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빠짐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떳떳함,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세리는 어떻게 하는가? 13절에 보시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하셨는가 라고 할 때 이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쇠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떳떳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비추어 봐서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자이구나를 늘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가 마땅한 것이고, 이 바리새인과 같이 남을 무시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것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율법을 알고 또 여러 가지 성경적 지식과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안다고 내가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행한다라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교리의 내용이나 또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인관을 깨닫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니까 내가 더 의롭다라고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참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자,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14절 하반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씁니다. 내가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는 신앙생활에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직 되지 않은 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죄인이고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살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자, 이런 것을 깨닫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너가 더 많은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많은 것을 행하고 있으니 저 사람보다 낫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족한 자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행하게 하시고 저런 것도 행하게 하시는구나, 참으로 나는 낮은 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히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는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이쪽 저쪽 다니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오는데 어른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된 자로서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한번 만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길 바람으로 어린이를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는 끼지 마라. 그때 당시나 오늘이나 어떤 중요한 자리에 어린이가 와서 장난치고 또 예의에 맞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인하여 혹여나 예수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나오는 것을 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이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하반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그 오는 것 막지 말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어리니까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단순히 순수하고 깨끗하다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오히려 죄가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나 늙을 때나 그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는 줄 알아.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하고 무능력한 사람을 말할 때 어린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내가 이것도 행하고 율법도 행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율법들을 다 행할 수 있으므로 내가 가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부모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렇게 그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18절부터 30절까지는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을 누가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율법 교사도 내가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되냐, 무슨 율법을 잘 지켜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들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킴으로 다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율법의 근본적인 이해를 하지 못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들 너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그런 것들 알고 있으면 행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을 다 지켰다. 21절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율법들은 다 지켰습니다. 자신의 그 율법들을 다 행한 것처럼 예수님께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그 내용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마음 속에서 진실된 모습들로 드러나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됐습니다.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네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렇다면 네가 갖고 있는 많은 부 다 팔아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못 입고 못 먹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것이 참된 이웃사랑이다.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어떤 것을 행했다, 그것만을 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네가 갖고 있는 재물들 다 팔아서 줘봐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것이 참으로 제자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관리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왜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줘?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고 또 게으르기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왜 내가 열심히 모았던 것, 내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을 왜 저 사람을 줘?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이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더 귀중한 존재고 하나님의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또 이 재물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재물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 재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과 같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드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부자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갖기 위한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는 것은 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의 모습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면 또 이웃에게 주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부자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시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비록 부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다 변하게 하는 것이고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유하거나 또 가난하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누구든지 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은혜가 입혀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살펴볼 텐데 15절부터 어린 아이들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리고 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그런 표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정력과 또 내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알아. 참으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의 교훈처럼 늘 사람들 앞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당장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다양한 교훈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뜻을 항상 간구하되 때때로 내 기도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